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은 한 왕의 출생을 알리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길을 찾아오는 동안 내내 그들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설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사람의 기쁨을 설명하는 말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말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기쁨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y rejoic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해서 great라는 말을 붙이고 거기다 exceedingly 해서 아주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았더니요, 상앗 버루스까치 달라 머레까. 상앗도 물론 강조하는 말이지만 더 강조하려고 도치법을 썼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쁨의 계절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난 올해는 선물 못 받았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기쁨, 그 순간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 길을 따라오느라고 그들은 남달리 더 피곤해 했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매우 큰 기쁨이란 지금 그들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했는지 혹은 허약해서 병이 걸려 있는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이 큰 기쁨이 그들의 건강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풀려갈까 하는 그 답답함, 그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한 가지, 구세주를 만났다는 그것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그 냄새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뒤덮을 만한 것이기에 그들이 매우 기뻐하는 거죠. 영어 NRS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They were overwhelmed with joy. 그들이 기쁨으로 압도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도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레이는 사람이 있고요, 답답하고 막막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욕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하락세? 베어리시? 아니면 볼리시? 인생의 상승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이 기쁨은 땅에만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선물을 준 경험이 있어요. 아주 큰 선물을 준 적도 있습니다. 2m가 넘는 정말 큰 선물을 준 적도 있어요. 1995년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해 크리스마스 저희가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서 호주 시드니로 가서 그 해에 올해는 아이들에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까 상의를 하다가 농구대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시드니에 갔더니 저희가 사는 집에 뒷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 뒷마당을 보니까 제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그 친구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각종 운동을 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해졌는데, 근데 농구만 하면 그 친구가 저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드리블도 아주 유연하게 하고 슛도 저보다 훨씬 정확하고. 나중에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걔네 집 마당에 농구대가 있더라고요. 친구 아버지가 그냥 이 백보드하고 그다음에 이 링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간이 농구대를 이렇게 집 마당에다 설치해서 걔가 심심하면 그냥 그 농구를 이렇게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다른 운동들은 다 저랑 비슷비슷한데 농구만 하면은 제가 아주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들에게 농구대를 선물해서 약호 죽는 일 없게 해야지. 아내와 함께 조립형 농구대를 사서 몰래 이제 사서 차고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성탄 이브 아이들이 다 잠드니까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밤 12시. 그걸 끄집어내서 뒷마당에 가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농구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받침대가 무거워야 되니까 물을 채우게 되어 있는 받침대요. 그다음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2m쯤 되는 기둥을 볼트, 너트 다 해가지고 부착을 해서 붙였고요. 그 기둥에다가 백보드를 달고 백보드에 링을 달고 마지막으로 링에다가 네트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지나서 작업이 끝났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맡에 농구공을 하나 두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든지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다음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농구대를 보면서 기뻐할 아이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성탄절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방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빠,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농구공을 선물했어. 그래?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농구공 하나로 저렇게 좋아하니까 농구대를 보면 녀석 기절하겠구나. 근데 이 아이가요, 농구공 가지고 방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좀처럼 나오질 않아요. 제 마음에 조바심이 났어요. 빨리 이 선물을 발견해야 될 텐데. 야, 동민아, 이리 와.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그때 살던 집에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는 큰 쓰레기통이 뒷마당에 있었거든. 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와라. 가가지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농구들을 못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선물 받은 줄도 몰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설거지를 하는 척 하면서 뒷마당, 저건 뭐야? 저거 농구대 아니야? 야, 동민아! 그러면서 애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농구대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펄쩍펄쩍 뛰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아내도 막 함께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밤새 준비했던 그 피곤함을 아주 싹 잊어버리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동방박사들. 그러나 이 성탄절의 기쁨은 땅에서만 있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도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막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시편 96편에서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하늘도 땅도 크게 기뻐하는 이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헤롯도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기 위해서 아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자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호들갑을 떨었죠. 큰 기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렸다. 너무 기뻐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한 가지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선물을 알지 못해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선물이 온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어떤 예물일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2022년 딱 한 주간이 남았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이 증언하며 살아가셨겠지만 오늘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위대한 선물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증언을 꼭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매우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땅의 다양한 상황들을 뒤덮을 만한 이 크고 엄청난 선물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경배한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며 경배해 드립니다. 아직도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 찾느라 참된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